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보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매주 초청 예배 때마다 보는 우리 얼굴들도 있는데 다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우연히, 세연이, 다현이는 이거 그때 한번 봤어요? 지난주에 했었었는데. 일어서십시오. 모르면 또 배우면 됩니다. 자,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굳게 붙들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걸려 넘어져도 쓰러지세요. 자, 매를 맞아도 떠날 수 모이세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다시 한번 걸려 넘어져도 쓰러지세요. 자, 매를 맞아도 자, 모이세요. 날 순 없어. 뛰어.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가. 나의 생명 그리스도. 힘들어요,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천국은 마치. 우리 천국은 마치는 양정미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우후! 뛰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자, 우리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힘드네요.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세요. 네. 네, 우리 새로운 찬양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오직 한 분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벌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자, 집중,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집중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손 그만 비비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다시 한번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바라보시네. 우리를 지켜주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바라보시네. 우리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바라보시네. 우리를 지켜주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바라보시네. 우리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바라보시네. 우리를 지켜주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바라보시네. 우리를 지켜주시네.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늘 지켜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해요.
시간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또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끝이라고 했어?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아직 시작하지, 그죠? 네. 이제 시작이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주원이 성경책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목사님이 낚였어요. 가방을 이렇게 막 찾고 있길래, 성경책을 꺼내는다 보다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 않았다. 자,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 성경 44페이지에 있어요. 자, 신약 성경 44페이지. 가져왔어요? 성경책? 오. 매우 바람직해요. 우리 세연이 좋아요. 네, 하지만 이제 꺼내면 어떻게 합니까? 늦었으니까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고 같이 말씀 볼게요.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기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누려받아라. 네, 35절 함께 읽을게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신나게 막 천국은 마치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떤 말씀이었나요? 종한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간 주인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주인이 이제 캐리어를 끌고 어딘가로 이제 가기 전에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종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달란트가 그냥 동전 한 입 요 정도가 아니다. 그죠? 네. 거의 한 20kg이 가까운 그런 무게 단위가 바로
이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은달란트인지 금달란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게 만약 금달란트였다면 이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준 이런 달란트와 재능들 역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달란트 가지고 너희 어떻게 잘했니?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네, 이렇게 열심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이 두 종에게는 너봉 하면서 이제 칭찬.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잔치하며 즐겁게 지내자꾸나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 네,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 종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넌 저리 가. 내쫓김을 당하고 자기가 받았던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주인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지금 잠시 세상을 떠나 있는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은 몰라요. 우리 각자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왜 저 달란트 이렇게 작아요? 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달란트가 아무리 적든지 크든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칭찬해 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빠방 오실 때에는 스케일이 그냥 여기는 몇 마리의 천사로 되어 있는데, 네, 막 정말 수만의 이제 천사와 이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이 땅 온 백성들에게 막 보내셔서 선택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천사들, 한두 마리가 아니겠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천사들과 함께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 할까요? 띵까띵까 놀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띵까띵까 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연히 저 목사님을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유, 이뻐라. 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돌연 이 예수님께서 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네, 이것을 분리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강원도나 가야, 강원도에 무슨 대관령이나 이런 목장을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양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들을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것 같이 아주 흔하게 키우는 그런 매우 친숙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들이 이렇게 있죠. 양들이 무리를 지어서 있는데 이 목자 한 명이, 이 목자 몇 명이 이 많은 양의 양들을 다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세 종류의 다른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강아지가 있고 말이나 나귀가 있고 그리고 염소가 있습니다. 지금 염소 지금 쳐다보는 눈 보세요. 되게 띠껍게 쳐다보세요. 뭘 봐! 이러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죠. 네. 일단 강아지 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양을 보호하고 또 양들을 이제 모을 때에 이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나쁜 짐승들이 양들을 막 해치려고 할 때는 왈왈왈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이 목자가 저 나쁜 짐승이 왔구나라는 것들을 주인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말이나 나귀가 있는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걸어 다니면서 얘네들을 다 보겠어요. 그죠? 이게 뭐 한두 마리일 때는 가능하지만 이 양의 숫자가 엄청 많아지면 혼자 다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이나 나귀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돌보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들을 칠 때에 함께 길렀던 동물이 바로 이 염소였어요. 네. 염소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우리 친구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염소는 무슨 일을 할까? 오늘 뭐라고? 놀 것 같아요. 아, 놀 것 같다고?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좋아요. 자, 논다. 그리고 맞아요. 혼자 노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얘는 그 몇 마리 없어도 아주 존재감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동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그 목자가 이 양들에게 먹이를 주면 애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죠? 막 배고프잖아요. 빨리 먹으려고 막 몰려들어요. 근데 이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너무 나쁜 거예요. 눈이 너무 나빠서 이게 아마 냄새로는 이게 먹을 거라는 걸 알 텐데 눈이 너무 나쁘니까 가다가 서로 막 밟아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막 때로 모일 거 아니에요. 음식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이제 종땡 하면 이제 바로 급식실로 막 뛰어갔거든요. 막 먼저 가서 빨리 먹고 놀려고. 예. 그런 것처럼 이 양들이 그런 서로 넘어져서 다치거나 상대방의 양을 막 밟아서 죽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 네. 이 염소는 생긴 것부터 되게 좀 띠껍게 생겼죠. 성격이 되게 이기적이고 난폭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먹이를 주면 양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양들 다 밀어내요. 야, 저리 가! 이러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밀어내니까 양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넘어져서 다치거나 이게 죽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런 양들을 몇 마리만 잘 섞어서 두면 서로 이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염소를 양들과 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참 양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나쁜 역할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양들을 같이 키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만 같이 모여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근데 이 세상에는 양들만 지내는 게 아니고 뭐가 같이 살고 있다고요? 염소들도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난폭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막 양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고통을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염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으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막 먹을 게 오면 막 몰려들어 막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눈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 존재감 많은 염소가 네, 뭐 양을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물었나? 네, 물어서 그런 건지 야 저리 가 내가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 흩어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 염소는 항상 이기적이고 내가 먼저고 내가 최고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난폭한 그런 동물이었다. 꼭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것만 나만 챙길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염소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왼쪽과 오른편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양들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죠? 분류가 굉장히 쉽게 되겠죠. 그죠? 너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 오른쪽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 있고 축복의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대로 왼쪽은 저주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과 왼쪽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왼손으로 이제 글씨를 쓰거나 밥 먹으면 재수가 없다. 재수가 복이 날아간다라고 해서 일부러 왼손을 못 쓰게 만들기도 했어요. 사실 목사님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인데 글씨는 오른손으로 써요. 네. 무지하게 두드려 맞고 글씨 쓰는 것만 오른손으로 배운 거예요. 나머지는 다 왼손으로 합니다. 뭐 공 던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그죠. 타고나기는 왼손잡이로 태어났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걸 배워서 양손잡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양손으로 밥을 먹었어요. 이걸 왼손으로 숟가락 들고 이걸로 젓가락해서 다 양손을 써서 먹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 돌려보니까 야 너는 왜 왼손 안 써? 라고 하니까 나 원래 한 손으로만 먹는 건데? 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제 여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축복을 받을 거룩한 사람들이다. 에?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삼으시고 반대로 이런 염소와 같은 이런 일들, 이기적이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염소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 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너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물려받아라, 상속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복을 얻은 축복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선택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들이 선택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플 때에 너희들은 나한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나를 집으로 초대해줘서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아플 때에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줘서 위로해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선택되어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생뚱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저희가요? 저희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이상하네. 언제 주님이 저를 찾아왔었던가요? 라고 하면서 너무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 너무 솔직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네. 내가 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칭찬하면서 하니까 되게 뻘쭘하고 되게 어색했겠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누구에게 한 일이라고요?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어느 누구도 다 예수님한테 잘해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어려움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 사람 내 경쟁 상대야, 저 미워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도와주고 공부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같이 도와주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왼쪽에 있는 너희 염소와 같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와 악마와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깜짝 놀랐겠죠. 또 이 왼쪽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우리가 영원한 그 형벌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막 따졌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초대해 주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은 나를 아무렇게도 해주지 않았다. 아무 신경도 써주지 않고 나를 그대로 방치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을 베풀며 다른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그 양과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든지 아파하든지 상관없이 나한테 준 돈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양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염소와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 단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영원한 불이 있는 그 가운데 형벌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냥 이제 착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착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상대방을, 서로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싹트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에 뭐가요? 사랑이. 내 마음에 또 뭐 있나요? 기쁨이, 평화가 싹튼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워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처럼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 친구가 지금 너무 미운데 주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같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마칠게요. 자, 우리 이 말씀만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염소와 같은 사람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비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서로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랑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없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혹시나 그 사람 도와줬다가 나한테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돈이 필요 이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을 좀 실천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로만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잘 실천하기 힘들죠.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사실 제일 그래요. 그죠? 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때로는 짜증이 막 날 때도 있는 거예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짜증을 부릴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부모님에게 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 주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쓸모 없어 보이는 그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는 그 행동이 바로 주님께 하는 행동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우리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수시로 우리에게 미움과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지 않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